기도를 한번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에서 주님 일어나셔서 걸어 나가셔서 주님 친히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쉽게 들리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이 말씀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강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부활 이후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곁들여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청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기초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은 골로새서의 본문은 영적인 기초공사와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초만 쌓고 나면 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 기둥은 주님의 말씀이 최고다.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둥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길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서울에서 어제 토요일 날 40주년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서론을 어떻게 할까, 예를 보니까 고속도로에 쫙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또 고속도로 옆에는 또 다른 길이 아닌 또 그 길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길, 모두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꼭 사람들은 길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3000% 빠지고 싶어 하고 또 옆길로 새고 싶어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느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보면은 꼭 긍정적이고 중요한 무게 중심을 가지고 흘러가는 그것을 주류라고 합니다. 주류, 본류. 강을 생각해 보면 본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본류 말고도 지류가 있어요. 꼭 사람들 가운데는 본질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나 나라나 이런 쪽에 다 중심을 가지고 쭉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 일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주류 인생이 되시고 본류 인생이 되시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정경 66권 이 성경 이 66권이 본류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15권을 보태어 가지고는 외경의 길을 걷고 위경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생각하는 그런 삐딱선을 타고 샛길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진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본류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함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또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천국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 우리 모두는 믿고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는 이 본류의 인생을 붙들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83억 인구 가운데 태반입니다. 거부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가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좀 탄탄하게 정말 방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물 새지 않는 그런 기초공사, 영적인 기초공사, 그러니까 4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초공사 하나를 우리는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확고한 우리의 기초공사는 땅이 아닌 마음의 기초공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기초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첫 번째로는 평강의 아주 탄탄한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나 다른 사람들한테 공문서를 보낼 때나 여러분 그래 할 때 제일 첫 마디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간에 평안을 빕니다. 그죠?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평안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를 하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교회에 항상 머물기를 바랍니다. 표현의 방식은 달라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평강인데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만히 나이가 40, 50, 아니 20, 30대도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게 뭐냐면은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나라적으로 말하면 갈등 없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래도 갈등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전쟁 없는 나라로서 평화로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껏 흰 옷도 입고 검은 옷도 입고 예쁜 옷도 입고 루즈도 칠하고 저는 나오기 전에 이렇게 조금 더 밝게 보이려고 선크림도 좀 바르고 이렇게 나왔는데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평안하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너무 좋은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표현. 너희 마음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뭐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평화다. 나 평안해. 나 돈 많아. 나 건강해. 나 우리 집안에 걱정 없어. 내가 스스로 이성적으로 만든 평안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 평강,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에 대한 평강, 그리고 예수님 믿으며 언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한 근거 속에서의 평강.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선뜻 우리 속에, 이 가슴 속에 박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브라 베우 에토 한 번만 해도 돼. 두 번 하면은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헬라어가 있는데 브라 베우 에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만 하면은 그 말인데 뭘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자, 고대 경기장을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고대 그 그리스나 이런 쪽에 경기하는 그 경기장을 보면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경기장에는 꼭 필수 요소가 있는데 선수가 있고 플레이어가 있고 선수들을 통제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기도하신 축구를 할 때도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감독은 뒤에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는 같이 뛰면서도 이 편 저 편에 그 편파적인 판정이 아니라 공정한 이 판단, 심판관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경기장에서 심판 노릇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심판하게 하라. 시작. 심판하게 하라. 오늘 내 내면 속에, 성도의 내면 속에는 살다 보면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 마음의 감정들이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 감정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감정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들, 그리고 우리 상황들이 각각은 다르지만은 정말 좋은 상황, 나쁜 상황, good, bad, 그리고 so, 그럴듯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건강하면은 또 건강해서 좋고, 어쨌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황과 감정들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하면은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고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태는 꼭 몇 번 두들깁니까? 보통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좀 노회나 뭐 국회나 또 우리가 일반 당회나 이런 거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데 사람과의 대화도 그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되면은 이쪽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하게 들어요. 듣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동안에 속이 풀려요. 자기 주장이 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B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한 주제를 가지고 100개 이상은 들을 수는 없잖아요. 5개, 7개 정도의 주장을 쭉 들어보면은 그래도 찬반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천천히 듣는 거예요. 사회자는 거기서 끼어들어가지고는 잠깐만요, 제지하면 안 돼요. 충분하게 들어야 돼요. 사회자는 말할 그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저 사람이 손을 들면은 먼저 든 사람 순서대로 그렇게 쫙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딱 보고는 하나의 결론이 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사전에 이렇게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이 목적을 향하여 몇몇 사람들하고 너는 요런 말해라 저런 말해라 요런 식으로 하면 성령이 개입을 안 해요. 그렇게 미리 짜면 안 돼요. 그냥 두고 그리고 나서는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10초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고는 그때 보통 이래요. 담임 목사님들이나 국회의장들은 자기 목적이 이제는 됐단 말이에요. 대다수 95%는 예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수가 다 예스 하네. 그리고는 어디로 달려가냐면은 빨리 고태를 치려고 꽝꽝꽝 치려고 빨리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체, 대한민국의 모든 당회, 대한민국의 모든 노회, 총회 마지막 가시면 예 하고 시간을 기다렸다 예 이후에 아니면 노 하시오라고 하고 나서도 10초를 기다리면서 평안한 상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안돈하고는 그들이 내면 속에 아 맞아 가시면 예 쪽에 맞네 내가 아니오라고 할 필요가 없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를 10초만 줘도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아니오가 없는 줄 믿고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사님 뭘 해야 됩니까? 그때 3번을 천천히 그것도 빡빡빡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땅 웃으면서 평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화평이 들어가고 평화가 들어가고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걸 제일 못해가지고는 모든 공동체가 고태를 그냥 땅땅땅 때려버리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이런 생각 사탄이 이런 생각도 너는 죽을 거다. 너는 병들 거다. 너는 못해. 네가 무슨 목회를 해. 너 힘들어. 이런 생각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 주신 아니야. 영적으로 몰아내라. 말씀으로 이겨라. 승리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주의 말씀이 주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것이 고태가 되어서 땅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택한 자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노라. 이 말씀이 심판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고태를 두들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는 이미 시간 다 지났는데 저요 반대해요. 의사 진행 반응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면 아멘. 주의 말씀이 평강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러고 나부터는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초공사가 민족에도 회의 중에도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5절 조금 남겨놓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좋아서 남겨놓은 걸 알아요.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 마음의 두 번째 기초공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봐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표현이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똑같은 표현을 쓰기가 바울이 좀 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을 따름이지 제가 문학가고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래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나 감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감사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가 너희 마음을 완전히 심판관이 되게 하라. 너희 삶 속의 중심에 항상 평강과 이 감사가 기초공사가 되어야 너희가 영적으로 멋진 인생,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는요. 여러분들도 감사는 뭘까? 혼자 이렇게 가만히 글을 써보세요. 감사는 행복의 만능 열쇠이다. 감사는 인간의 입의 최고의 향수 중에 하나이다. 입에 감사가 나오면은요, 입냄새가 나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부작용이 없다. 많은
그 아픔 때문에 약을 먹으면은 거기 보면 위장약 3개 넣고 안정제 넣고 마이신 넣고 그러고 나면은 한쪽은 좋아지는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쪽은 약간 취약해져요. 모든 약들은 오늘날 인간들이 짓는 많은 약들은 부작용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탈이 없어요. 탈이 없어요. 감사는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아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 그거에 대한 감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나는 그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리고 나는 부활의 주인공이야. 부활에 대한 그 신앙으로 인하여 깊은 감사.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다시 산다라고 하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그 생각이 나를 압도하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눌러버리면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주시는 감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여러분 생일이 되거나 기념 10주년, 20주년 기념이 되어지고 이러면은요, 우리는 그때 또 생일 케이크를 60년, 70년 생일 케이크를 할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집에 모였을 때 한참 욥이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기 의지를 자랑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집안, 명문 집안의 욥의 집안 아니었습니까? 비록 그 이후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단체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기념회를 하든, 우리 교회는 어떤 1년, 2년, 5주년 이런 걸 자주 하면 좋겠지만 부활절이든 고난주간이든 오로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도적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조금 수고하고 했었지만 그 사람을 주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단체, 그런 나라, 그런 우리 교회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건강의 비타민은 우리 속에 감사가 흐르고 겸손이 흐르고 온유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너무너무, 이 감사는요, 기초공사 속에서, 기초공사 잘못하고 나면 물이 막 새버려요. 근데 감사는 절대로 방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는 방수할 필요가 없다. 방수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 물이 안 새요. 인생 어디 가도요, 감사하는 사람은 굶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도 감사를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은 굶어 죽질 않아요. 오늘 여기도 감사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꽃이 되어지고 항상 우리를 주장하는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16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또 하나를 찾고 싶습니다. 16절 전반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까지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을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저는 16절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은 16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영적 신앙의 기초는 뭐냐? 그 동사를 보니까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기에 걸리는 주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우리 기초공사, 우리 신앙의, 우리 마음의 기초공사는 우리 속에 가득하게, 이렇게 기초공사 하다 보면은 시멘트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거기에 물이 엉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엉엉하게
이게 사투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우리 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석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도 새로 해석할 필요 없고, 풍성하다는 것도 많다는 거, 넉넉하다는 거 그다지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싶은 단어는 거하여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다면은 이 거한다는 것은 본래 썼던 헬라어는 에노이케이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어떤 집이든 그 집에 가장 편안하게 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 집에 그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보면은 집 대표자예요, 대표자. 집 주인이에요, 집 주인. 그죠? 그 집 주인이 가장 그 집에서 편안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의지, 내 경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손님이 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성경 몇 구절 외워요. 그죠? 그리고는 기도할 때 그것이 잠시 손님으로 좀 초대를 합니다. 들어와요. 아무것도 연유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편 23편 말씀 외우는 거, 그것이 잠시 손님으로 들어와서 잠시 한 30분 머물다가 이제 나가도 그래도 좋아요. 좋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경험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 목사가 참 건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 목사가 정말 매를 때려서 매를 50방 맞을래 이거 할래 그러면 매를 50방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못하는 게 뭐냐면은 큰 통 속에 들어가서 저를 찍어내는 MRI 하는 거를 저는 못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어릴 때 중학교 그 2학년 때 키가 좀 작은데 그 시골에 버스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한 120명, 150명이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은 막 안내양이 막 그냥 배로다가 막 휙 집어여가지고는 버스 운전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가지고는 가득 채워가지고 아이들 학교에다가 그렇게 위험하게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콩나물처럼 집어넣다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은 그 속에 꼭 갇혀가지고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학교 입구에서 탁 내렸는데 그때 제가 핑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고. 그리고는 한참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방을 턱 놓고 그냥 턱 앉아가지고는 10분이고 20분이고 그냥 앉아가지고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구로 혼자 자취 나가면서 연탄가스 2번을 취했어요. 일어나고 나니까 그 송현동의 그 어느 병원에서 제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꽂고 있는 2번이나 그런 일을, 연탄가스에 취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기호논리학 시험을 치는데 하늘이 그때는 막 빈혈 정세도 있고 아침에 김치만 먹고 밥도 잘 안 먹고 시험을 치는데 하늘이 뿅 노란 게, 아유 선생님 교수님 손 들고 오늘은 제가 시험을 도저히 못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교수방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는 나중에 한 보름 후에 교수님 방에 가서 혼자 시험 쳤어요. 그래도 그렇게 3번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개구장이가 돼서 뻥튀기 빵빵 튈 때 그 속에 티밥
튀구는 그 속에 보니까 하얀 그 쌀밥, 그 이렇게 그 쌀 있지 않습니까? 쌀티밥 그 하얀 게 그게 그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그 띠로 들어갔더니만은 이 사람이 개구장이가 되는, 내가 개구장이 쪼만하니까 그 넣어놓고는 안 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갇혔던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한 3분 5분 동안 그 갇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폐소공포증.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답답해가지고는 응접실로 나와서 그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아픔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신경과에 가서 MRI를 찍으라고 하는데 그분이 7분 만에 10분 만에 찍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MRI는 4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CT나 엑스레이는 굉장히 우리 몸에는 안 좋은데, MRI를 연구한 교수님이 어제 저한테 그러는데, MRI는 클수록 요즘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큰 병원일수록 또 제일 안전한 게 MRI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리고 집사람은 지금 오라 그러고,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주님 그러면서 제가 골로새서를 있잖아요. 골로새서를 그래도 1장부터 2장, 3장을 강해를 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제 마음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풍성하게 막 골로새서 이렇게 강의했던 거, 예수님은 충분하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딱 들어가서는 눈을 감고, 눈을 뜨질 않았어요. 눈을 감고는 시편 23편 얼른 확 생각해버리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장을 얼른 팍 하고, 그리고는 골로새서를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서 막 골로새서 강의했던 그 강의하는 강대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했던 말씀을 풍성하게 그하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절대로 그게 못 들어가는, 때려 죽어도 못 들어가는 그 장소에 누워가지고는 골로새서를 생각하고 주님,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는 그 속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서는 내가 간간히 주님 슬프게 했던 것들이 생각, 주님 절대 거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입으로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을 꾸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잘 안 바뀌던데 막 회개하고, 주님, 나 이제부터는 생명, 예수님 십자가, 부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성령께서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이렇게 음성이 확 들려온 게 아니라 심령 속에 그게 싹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이 풍성하게 내 속에 거함으로 가장 남이 나를 때려 죽여도 못하는 MRI에 10분 동안 들어가가지고 승리하고 나왔고, 그리고 결과는 맑고 깨끗하고 95세까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무슨 주제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말씀을 손님 모시도 하지 말고 말씀을 얼마나 제 나중에 점심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제 노트가 마태복음부터 골로새서까지 사도행전까지 요약 정리를 그 주간에, 아프기 전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 정리를 쫙 볼펜으로 만년필로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신약이 쫙 흐르고 부활의 주님 말씀의 주제가 딱 흐르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도, 원고 없이 복음을 전하여도 단단하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찬송하는데 찬송이 얼마나 더 맑고 해맑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기도를 원고 같은 거 없이도 기도하면 그냥 말씀이 줄줄줄 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그냥 누구 전화해가지고는 어깨에 손을 얹으라고, 그리고는 막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어제도 암 환자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교수님,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힘있게 기도하니까 어제 결과는 한쪽만 그 난소암이 발견돼 가지고는 한손 떼내고 이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결과도 좋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 토, 일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아라. 주인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풍성하니까요.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지혜로워져요. 모든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모든 지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잘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도 너무 지혜롭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시와 말씀 때문에 시도 생겨나고 찬송도 생겨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서 우리 속에 무엇이 또 기초공사로 자리 잡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라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찬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풍성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하다 보면은요, 찬양 좋아지고 여러분 시인이 되어집니다. 시인이 되어져요. 그리고요, 기도하는데도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그 임원들에게 부활절, 여러분 제가 15권의 성경을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하든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딱 2분이 지난, 처음에는 아유 내가 괜히 하려고 했다. 사장님도 계시고 부사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그런 자리 앞에서 생전도 예수도 잘 못 믿는 사람, 태반 앉아있는 사람한테 부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는데요, 처음에는 아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한다고 하는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적어서 AI한테 돌려보니까 AI가 건축학적으로도 하나 만들어주고 또 AI를 또 다른 사람 잘 쓰는 사람한테 하니까 아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잘하는 것은 인간 김정도 AI는요 칠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 35분만 설명할게요. 원래는 1시간 해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이런저런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3분이 딱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아유 괜히 하려고 했습니다. 막 쭈삣쭈삣 하고 이러는데 3분이 지나니까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말이 여러분 엉글엉글 하다가 아이고 제가 괜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하면서 말이 힘이 팍팍 들어간대요. 와, 이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날 그리고 나서 정심을 사드리는데 어떤 분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말씀 더 듣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찬양이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동기와 결과는 예수 이름이어야 되고 예수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하더라도 평안함이 흐르고 찬양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말씀이 흘러도 우리 늘 예수 이름이 동기가 되어서 사역도 하고 또 다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자, 그렇게 우리가 기초공사는 4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는 무슨 평강, 두 번째는요 감사,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네 번째는 찬양. 이렇게 기초공사를 딱 해놓고 나서는 거기에다 기둥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교회는 가만히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8장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제자 훈련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부활하고 난 연후에 각각의 제자들이 성량 따라서 자기 글을 썼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저를 들어보십시오. 부활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가 지난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놀라지 마라, 그죠? 두 번째로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제자 삼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에 목회는 무조건 제자 훈련이다. 맞아요. 그 맞는데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도 양육하라 해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제자 훈련이 맞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6장,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삶에 몇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14절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너희들, 내가 정말 꾸중하고 싶은데 그 너희들 내면 속에, 마음 속에 믿음을 항상 좀 점검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라. 너희들 지금 믿지 않고 있지 않냐? 내가 실컷 부활한 걸 보여줘도 너희들 지금 믿음이, 정말 믿음이 너희들 안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좀 더 확신해라.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너희 항상 믿음을 점검하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둥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믿어요, 나 천당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살면 이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이런 믿음 말이에요. 실제적인 믿음 말이에요. 형식적인 믿음 말고, 종교적인 믿음 말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 훈련하라 하는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게도 볼 수 있지만, 제자 훈련은 안에서 1대1로, 1대5로, 1대10으로 앉아가지고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균화법적으로 질문하면서 가랑비처럼 천천히 생각하면서 자기 말로 정리하게 해서 믿음이 천천히 자기 입으로 토하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라면 좀 더디죠. 이것은 내면적인, 교회 안에 내적인 공동체에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바깥으로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좀 역동적이고 외향적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한 기둥만 세우면, 제자 훈련 기둥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처럼 설교 원고지를 갖고 설교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너무나 잘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수준이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실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정인이 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는 내적으로는 훈련을 하고 내적으로는 양육을 해야 되지만은 외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만 하면은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그래서 제자 훈련만 할 거야, 나는 가르칠 거야, 이성적으로
귀납적으로 대화하고 조곤조곤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거야. 좋아요. 그것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지는 못해요. 밖에 가서 그 이미 믿었던 사람들 가르치는 것은 쉬워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제가 했잖아요. 영어로도 제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Heaven is real. Sinners cannot enter heaven. But there is hope. Jesus died for your sins. Believe in Jesus and find new life today. Come to 이 지일의 사랑 처치. Believe in Jesus Christ and good news. Find good news.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천국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바르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교회로 가십시오. 가까운 건강한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니까 이단인 줄 알고, 이단 교회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교회입니다. 목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도 좋은 거 입고 안경도 예쁜 거 쓰고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감동이라고 저 찾아오더라고. 그날 찾아와서, 남자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여자분은 수원 제일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다니다 안 나왔는데, 아유 목사님, 진짜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7시 반에 저 메탄 공원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걸어놓고, 저거 있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거 왼쪽 보십시오. 저거 그냥 원두막에다 걸어놓고 저는 앉아서 글을 쓰고 있으니 지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보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전사님 나오셔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8시 반부터는 축구장에 가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젊은 아이들한테는 내가 읽을 필요 뭐 있습니까? 네가 이거 한번 읽어볼래? 자기가 읽고 아멘 아멘. 그리고 아픈 사람은 내가 기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제는 여기 오후에 또 가만히 오후에 4시부터 있다가 갑자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119 불러가 전사람하고 119를 해서 아마 살아났을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믿음을 점검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좀 제발 확신해라. 이게 바로 기도, 확신의 기둥, 복음 전파의 기둥, 믿음 점검하는 이 세 기둥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축복의 결과가 오느냐?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멘. 17절에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미 제가 기도하니까, 제가 물론 저도 그런 게 개척교회라 사람 적은데 요런 것은 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여서 야 이래 사랑의 교회 김정도 목사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간간히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표적이 따를 줄 저는 요 말씀 그대로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청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괴산에 가서도 산속에 가갖고 여기서 전도하려고 산속에서 20분 동안 Heaven is real 그러면서 혼자 막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차 안에서도 그냥 외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입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능력과 은사도 얻게 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18절에서는 제가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해석하겠습니다. 요건 갈로 넣고, 이거 이렇게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의 앞부분은 제가 다시 연구해서 해석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이 부분은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독을 마셔도 된다. 그럼 죽어요. 그래서 18절은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웬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준다는 건데 무모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주님 이렇게 부활의 주님 우리 기초공사의 평안함과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사람이 모여질면 신실한 사람 제자 훈련해서 잘 키워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도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은요 물질의 축복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복음 전하면 마지막 단어입니다. 복음 전하면 예뻐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전파하는 일에 절름발이가 되어서 오른발은 굵은데 왼발이 약했습니다.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종부터 먼저 하기를 원하오니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시대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기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어속히 부활의 주님을 아주 지혜롭게 잘 전하여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여도 주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법정에도 가보고 이 모양 저 모양 고난도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고 시장이 되고 싶어서 자기 이름 세자를 걸고 길거리에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 저는 그런 짓 하지 않고 그런 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거리에서 전하겠습니다. 주님 건강 주실 때까지 백수 누려가면서 복음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평강과 감사와 찬양과 풍성한 말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일꾼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